오늘은 성김의 모델이 된 성공의 사람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공식을 다 뒤집어버린 한 지도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나는 오늘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공이 뭔지를 깨닫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위대한 리더십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성공한 CEO가 있었습니다. 기업을 대표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성공을 한 후에 많은 기자들이 찾아와서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한 리더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대답하는 말이, 나는 젊은 시절 20년 동안 나의 이 회사의 대표가 되셨던 분을 20년 동안 비서가 돼서 잘 보자고 섬겼습니다. 그의 비서가 돼서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알게 됐고, 결정할 때는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내가 보았고, 그의 리더십을 내가 가까이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연스럽게 그 대표가 나이가 많아서 은퇴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그 뒤를 이어서 그 회사의 대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분의 성공의 비결이 뭐였습니까? 20년 동안 비서로 그 회사의 대표를 잘 보자고 섬기다 보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고, 지도자가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됐던 거죠. 바로 그와 똑같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모세의 수종드는 자였습니다. 수종드는 자라는 것은 요새 말하면 뭐 비서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따라다니는 종입니다. 물병을 들고 다니는 거죠. 가방을 들고 다니고 물병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분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다는 거죠. 세상의 공식은 성공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도자는 절대로 뒤에서 내가 뒤를 지킬 테니까 다 앞으로 가시오. 그러면 그의 모든 공동체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리더는 제일 앞장서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희생하고 앞장설 때 그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뒤에 서 있는 거 봤습니까? 저는 최선봉에 섰어요. 모든 면에서 내가 책임진다. 모든 성도에게 내가 책임지라고 하지 않는다. 모든 결정,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간다. 항상 앞장섰어요. 지도자는 뒤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서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공식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먼저 섬김을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앞에 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성공의 공식을 또 들여다보니까 섬김이 되지 않은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야만이 진정한 섬김이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되고 또 나중에 지도자의 자리에 이치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선봉에 섰던 그 지도자, 또 애굽을 출애굽을 시켰던 그 지도자, 또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죠. 그가 가는 곳에는 홍해가 갈라졌고 반석이 깨트려져서 물이 솟았고 또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고 그뿐만이 아니고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왔던 그런 지도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오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이스라엘을 이끈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명령했고 그는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신의 대리자로 사명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봐요. 그 앞에 부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입니다. 늘 뒤에서 섬기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그 모세가 지금까지 감당했던 모든 사역과 모든 지도자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의 어깨에 떨어지는 현실이었습니다. 눈앞에는 버티고 있는 가나안의 견고한 성벽이 있었고 또 거인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책임져야 될 그 생존을 위한 200만 명의 백성들이 있었고 60만 명의 장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마치 폭풍을 치는 밤에 낡은 배를 한 척 맡은 초보 선장과 같은 그런 암담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늘 진짜 적은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진정한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백성들이 과연 나를 신뢰할 수 있을까?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시절 속에 보면 모세에게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과연 내가 모세의 수종드는 수종자로 있었던 나에게 나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까? 막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나는 돈이 없어요. 또 나는 환경이 나빠요. 나는 건강이 좋지 못해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인맥도 없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문제를 어디서 찾냐면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공의 자리에
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부 다 문제를 외부에서 찾는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단 말이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었어요. 이 두려움을 갖고는 절대로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을 몰아낼 수도 없고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두려움을 어떻게 몰아내느냐.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성공의 길을 걸어가려면 두려움을 몰아내야 돼요. 예부에 내가 공부를 못했다, 인맥이 없다, 뭐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하다, 나는 돈이 없다, 그런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고 1장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1장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고 승리를 할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몹시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을 가리게 만들고요,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을 몰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절대 마음속에 두려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결혼도 못하고 직장에 취직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들은 결혼해서 자녀도 못 낳아요. 두려움 있는 사람. 내가 결혼해가지고 자녀 낳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기를까? 그래서 10년,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다 이런 것들이 두려움입니다. 야,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대출 규제가 심했어요. 뭐 별별 환경의 요인을 다 이야기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보다 문제를 언제나 더 크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전략이 아니라 약속이었어요. 따라 봅시다. 전략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전략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 약속을 주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전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군사 전략을 주지 않았어요. 네가 군사를 이끌고 이렇게 전쟁을 해야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단 한 번, 대신 단 한 번의 완벽한 약속을 주셨어요. 단 한 번의 완벽한 약속.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략을 붙들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됐던 겁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약속만 믿고 가거라. 할렐루야. 우리의 진짜 문제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의 부족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할까?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승리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결정된 거예요. 응? 우리는 그 승리를 취하기만 하면 돼요. 취하러 가기만 하면 돼요.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공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거다. 내가 그걸 취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한 번도 그걸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것은 절대로 패배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만 있습니다. 지도자를 지탱하는 단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지도자를 지탱하는 단 하나의 무기는 전쟁의 방법도 아니고 생존의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지도자를 지탱하게 만드는 하나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결국은 오늘 지도자에게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단 하나의 무기를 주셨죠. 그 무기가 뭡니까?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거라. 그래서 저도요,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요, 새벽에 또 말씀도 전하죠. 일주일 동안 말씀과 함께 씨름하는 겁니다. 왜냐?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주어진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였지만은 그 장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우리 젊은 청년들, 앞으로 여러분의 살 날은 창창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만 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의 사람이 돼요. 우리 아들 목사가 지금도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뭐를 이루어야 될 상권이 이루어지면 항상 기도를 부탁했어요. 아버지, 오늘 새벽에 나가시면 꼭 아버지 기도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있는데 꼭 해결돼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도 목사인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내가 너에게 도와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가 뭐를 도와주겠니? 돈이 있니? 뭐가 있니? 나는 기도밖에 없어. 오늘 새벽에 가서 내가 간절히 기도할게. 그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전화가 오면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 내가 기도를 아빠에게 부탁했는데 오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몰랐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나에게도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공적인 리더의 힘은 어떤 경험이나 스펙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리더들은 다 경험이 있어야 되고 무슨 스펙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리더의 힘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리더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을 지탱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에게 성공의 법칙 4가지를 잠시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4가지 법칙은, 첫 번째 원리는 섬김이 성공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섬김이 성공의 시작이다. 자,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자, 여호수아는 무대 중앙에 서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무대 뒤에서 뭐를 먼저 배웠냐면은 섬기는 것을 먼저 배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모세의 비서로서, 물병을 들고 다니는 수종자로서, 다시 말하면 수행비서입니다. 수행비서 아시죠? 대통령이 갈 때 옆에 꼭 따라다니는 수행비서가 있어요. 어떤 대표가, 회사의 대표가 이렇게 어디를 가면 항상 옆에 따라다니면서 수행을 하는 비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는 무대의 중앙에 서기 전에 무대 뒤에서 섬기는 것을 배웠어요. 세상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오랜 시간 묵묵히 섬기는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높이시는 겁니다. 섬김은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위대한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 과정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호수아의 성공의 원리는 투철한 사명감이 역사를 만든다는 겁니다. 투철한 사명감이 역사를 만든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거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삶에는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정확한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지에 대한, 그 목적지가 어디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목적지였기 때문에, 그 목적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목표 설정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 목표가 있어요? 나는 앞으로 10년 후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20년 후에 나는 이런 사람이 돼 있을 거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나는 10년 후에 이 정도의 돈을 벌어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의 삶은 균형 잡힌 삶으로 살아갈 거야. 내 삶이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분명한 확신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잠언서 16장 9절을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것이 성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여호수아의 성공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승리한다. 뭐가 승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승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단순했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기록된 대로 지키고 행하라. 오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내 생각과 지식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판단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세우고 나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에 내 생각과 지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경험이라든지 내가 배운 지식을 동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모든 포커스를 둬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가는 인생은 반드시 성공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갔을 때 순종의 결과는 여리고성이, 그 철벽성 여리고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지요. 굳게 닫힌 거대한 여리고 성벽이 힘없이 무너지는 역사를 여호수아 6장에서 만나게 돼요. 말씀을 의지하고 지켰을 때 얻은 완전한 승리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 멋대로 갔다가 전쟁에서 패한 적도 있죠. 그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보잘것없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하고 와가지고 보고하기를 다 갈 필요가 없고 2, 3천 명만 보내도 능히 우리가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2, 3천 명만 정말 보냈다가 그 전쟁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36명의 생명이 죽게 되고 막 그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버리고 사기는 떨어지고 그 전투에서 정말로 뼈아픈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7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저버릴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들이 성공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저버렸을 때 맞이한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역사를 만듭니다. 네 번째 원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역사를 만듭니다. 가난 정복 전쟁을 성공으로 이끈 최고의 지도자 여호수아, 그의 성공 비결은 어떤 사업적인 수완이나 대인관계의 기술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뭐 사업하는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보면 사업적인 수완이 뛰어나다, 대인관계를 잘한다, 뭐 그러지만은 여호수아는 그런 것으로 성공한 리더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모든 백성 앞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해요. 그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따라 봅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겁니다. 그 결단이 있었어요. 눈앞의 이익이나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한 일관된 그 믿음의 결단. 니네들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을 때 백성들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이 여호수아를 축복된 훌륭한 성공된 리더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다 가정을 갖고 계시죠? 저도 가정을 이루었고 또 아들을 결혼시켜서 또 다른 가정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원칙이 있습니다. 가난한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지만 너에게 가난을 물려줬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문제가 안 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데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오늘 이 한 가정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한 사람의 결단이 가문의 역사를 바꿉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이 사업에 큰 위기를 처했을 때 아버지는 가족들을 다 모아서 선언을 했습니다. 다 모이거라. 우리 집은 돈을 섬기지 않는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돈을 섬기지 않을 거야. 우리 집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야.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절대로 11조를 포기하지 않는다. 니네들도 가장 어려워도 11조만큼은 포기하지 마라. 이거 자녀한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가 나중에 알게 돼요. 왜 부모가 그걸 가르쳤는지. 저도 어릴 때 그걸 가르쳤어요. 우리 아들은 진짜 이것만큼은 생명 걸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든 일도 많고 힘들어도 지 용돈에서도 11조를 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에도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네가 어렵다고 11조 포기하지 마라. 그 결단을 했을 때 30년 후에 이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다 사회의 훌륭한 리더들이 다 됐어요. 그 이후에 그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 자녀들의 고백이 뭐냐?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우리 아버지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결단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축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 진정한 성공은 자기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한 세대를 살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성과는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가장 빛나는 결과는 바로 이 기록입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보십시오. 자신만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 결단적인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 결단의 그 한마디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한 지도자의 온전한 믿음은 전쟁을 이기는 것을 넘어가지고 동시대의 모든 백성들과 다음 세대 전체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도 꿈을 꿔요. 나는 너무 흥분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웃을지도 몰라. 목사님이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여러분들 좀 항상 이야기했잖아. 다 모세도 80세 넘어서 갈렙도 85세가 됐을 때 이 산지를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젊은 사람이야. 20살이나 그분들보다 젊은 사람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지금까지는 준비 과정이었다. 준비 과정. 이제는 실제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진정한 리더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선언할 수 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결단의 기도,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단의 기도, 믿음의 결단이 내 인생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 역사를 바꾸게 되는데, 첫째는 섬김입니다. 주님, 저를 뒤에서 묵묵히 돕는 섬김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말씀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세 번째는 가정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입니다. 나의 이 작은 믿음의 결단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룩한 유산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네 가지 기도의 제목 내걸고 우리 주여 삼창 드리고